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자아에 동조하며 살아가 아버지께 마음 아프게 드렸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저의 전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용해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스바냐 예언서 3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럼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그 분열 왕국의 그 남유다 시절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서 많은 혼돈과 또 주변 강대국들의 그 여러 가지 압제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분열 왕국이 되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이제 끌려까지 가게 되고 유배를 살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탄생하심으로써 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백성들이 다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복을 받게 될 때 누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복받기 합당한 그런 영혼들이 될 거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그리고 겸손한, 정직한.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반항한다. 이것은 하느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나 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우상이나 숭배하는 그 거기에나 따라가고 이런 어리석은 그런 반항하는 백성들 그렇게 반항했던 그 이스라엘의 반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자, 억압을 일삼는다. 즉 이분법 신분질서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모두가 수평을 이루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 특히 누구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이분법 신분질서로 억압하고 찍어 누르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 이런 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계명 이런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인간의 제도 전통이나 따르고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섬기고 이걸 말을 듣지 않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만 두고 살아야 하는데 과거 창세기부터 이 스바냐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생했다가 이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겠죠, 원리를. 아, 하느님께 이렇게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전통이나 따르고 저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나라 신을 모셔볼까? 해서 우상이나 섬기고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반향. 그리고 오히려 제도 전통을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떻게 입술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배워야. 아버지가 주신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지켜야 된다라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자, 이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우상이나 떠받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 지키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다시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티오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진리로 인류를 신적 질서 가운데 가지런히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고 거만스레 항개하는 자들을 치워버린다는 거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기득권의 세력. 다시 말하면 바리사 율법학자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교도의 교회. 이렇게 기득권의 세력, 맨날 흥청망청 거만스럽게 살아갔던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도 전통을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자, 거룩한 산.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질 교회. 자, 그 아버지의 교회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앞에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이제 고통을 받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진리를 배워서 이제 다시 새로워짐으로써 하느님께 역겨움이나 모욕을 드리지 않고 교만을 부리지 않는 새롭게 정신이 탄생하게 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네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을 하리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신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가난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는 건 성경에서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가난한 겁니다. 부자다 그러면 자아를 써서 내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하다 하면은 자기 자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영혼들. 또 따를 원칙이 절대성이 딱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따를 원칙이 정확히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또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 돼서 그 의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에 피신을 한대요. 이런 영혼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한다는 건 지금 시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심에 피신하게 될 거다. 성심에서 안전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 구원의 피아 시대를 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풀을 뜯고 몸을 누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만족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아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야. 아 여기서 행복해. 이것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러면서 그 양들이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는 이런 영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다시 이렇게 비참한 시대로 점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면 다시 복을 받게 될 주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이제 재림에서 오게 되실 예수님. 근데 그 아버지께 속해서 남아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그 피아 시대의 새로운 교회가 됐을 때 이런 평화, 이런 안정감, 이런 기쁨, 행복을 누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수적 관점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진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좀 일해라 했더니 한 명은 얘 아버지 했는데 안 갔고 한 명은 싫습니다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나중에 일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두 케이스의 경우에 하느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실제적 행위를 해서 그 행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싫습니다 했지만 가서 일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리고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하나 돼서 강력하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어떤 높은 직함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장 먼저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반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깨닫고 얼른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높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단해 보인다 한들 실제적 반향은 그 위대하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보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깔봤던 세리나 창녀들이 실제적으로 반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유 싫습니다 귀찮아요 했지만 실제는 가서 행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고 예 가겠습니다 해서 밑거려니 해서 아 저 아들이 진짜 나의 충직한 아들일세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심판이 있어 보이는 바리새법학자가 천상의 높은 곳에 가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는 저 꼴찌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상의 심판은 디테일 자체인 것이 실제적으로 한 세리 창녀가 바리새법학자보다 더 먼저 하느님 나라에 가고 더 높은 곳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이게 실제적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막연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천상은 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뭔가 행한 게 있고 이렇게 딱딱 입증의 증거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거나 대강인 나라는 아예 존재치 않는, 그렇다면 나의 이 지상에서의 사고방식도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두리뭉실하고 대강 대충 경계를 허물고 이런 막연한 사고방식을 잘해요. 근데 그 사고방식을 갖고 계속 살면 천상에 가기에는 참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그 세계에서 치루어지는 어떤 공식, 쉽게 말하면 그 법칙, 질서, 여기에 빠릿빠릿하게 잘 반영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다 막연한 걸로 뭉뚱그리하게 살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통하지 않으니 네가 이 지상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디테일한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너도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라. 어제 메시지에 병든 자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세워놨더라도 잘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게 다 뭘까요? 그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이성과 지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다 보니 더 쪼개서 이야기하면 진리에 근거한 정의의 사고방식을 구현하지 못하고 병든 자비를 살다 보니 다 질 떨어지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매일 행하는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서 그렇게 막연한 것에서 구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되돌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 보시면 사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주 지성적이고 논리에 근거한 이 신적 논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자꾸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사실적이지 않고 행위에 입각하지 않고 막연하고 병든 자비해야 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비참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희망이 생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가 어디를 믿고 무엇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새천년 새 피아 시대는 나에게 희망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과 절망과 지옥의 나락으로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고 어디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객관화시키셔서 잘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고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